샬롬. 신약 성경은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비밀은 지식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다 뻔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복음이라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은 8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뜻을 얘기했죠. 그 책의 제목은 그 책의 주된 내용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부터 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복음의 그럼 시작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부터 아주 뻔하게 드러내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할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 미리 와서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있는데,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앞서서 메신저를 보내는데, 헤럴드를 보내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광야에 나가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복음.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마가가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머지 7군데가 다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헌신된 삶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죠? 예.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엘리트 사람이지만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가서 회개세를 전파하고, 그죠? 고난을 맙서서 정말 진리를 타협 없이 전파하며 메시아의 올 길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종류의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계속 마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광야에서 사역하거나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사역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헷갈려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저 예수아가 메시아인가? 헷갈리거든요. 즉 예수님의 그 길이 중간에 가다가 잠깐 스탑이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중간에 스탑이 돼요. 고속도로처럼 쫙 나가셔야 되는데, make straight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곧게 하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위하여, 그 성취를 위하여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무대가 완전히 펼쳐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때가 찼고, 이 차고 바로 플레이로, 이루어지다, 성취되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할 때 그 플레이로예요. 하나님의 때가 성취가 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늘에서의 통치, 즉 천국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 타이밍이 이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 다 빨려 들어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모든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들어오니까 너희들 거부하거나 고집피지 말고
빨리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여 돌아오라. 어차피 너희들의 인생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다 있다. 그 말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8장 35절 한번 점프해 볼까요? 8장 35절. 자, 여러분, 이 마가가 복음, 즉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다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타입의 헌신된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죠? 헌신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바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복음을 위한 삶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건져주시고 목숨을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뿐만 아니고 또 내세에서 이 그 복을 100배나 더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헌신된 삶,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족,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들을 헌신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사람은 이런 복음을 위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마가복음 13장 10절. 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는 자의 삶을 계속 복음의 삶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전구절은 뭐랍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세례 요한도 그죠? 감옥에 갇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버리며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그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일, 이게 다 이사야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온 열방에 전파돼서 열방 가운데서도 이런 헌신된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 자, 마가복음 14장 9절 보면 베다니에 이 한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일이 나오죠. 예.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극찬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준비하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기 앞서서 미리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이 마리아도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던 헌신된 여인, 복음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했던 그 예언을 믿고 그 예언에 동참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삶도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자, 마가복음 여러분 제일 이제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서 이 만민은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라는 거예요. 와, 이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에게만 전파해서 사람이 믿고 아멘, 지적인 동의를 하고 교회 멤버십을 따는 것, 또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계 피조물이 다 빨려 들어가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죠. 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옵니까? 구름 타고 오시죠. 그 구름도 준비돼야 돼요. 그 구름도 이 복음에 동참해야 돼요. 하늘도 땅도 다 동참해야 되죠. 온 우주 만물, 당나귀도 동참해야 되죠. 스가랴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다시 와서 감람산, 그죠? 동쪽에 그 발이 디딜 것이다. 여호와의 발이 디딘다 그랬잖아요. 그럼 감람산도 준비돼야 돼요. 당나귀도 준비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이제 동문을 향하여 이제 진짜 영원한 왕으로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준비돼야 되죠. 동문도 준비돼야 되죠. 그 길도 준비돼야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오실 뭐를 예배하라? 사람을 예배하라? 길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 길을 make the path straight, 곱게 그냥 거침없이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메시아의 왕국의 수도, 저 땅과 저 백성들과 이 온 우주 만물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